오늘 좀 길게 읽으셨는데요. 조금 빨리 넘어가야 될 그런 장들은 조금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장에 나오는 말씀은요, 그 성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유출병이라고 얘기는 그 성적인, 남녀의 성적인 그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피나 어떤 정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하면서 이 성적으로 좀 정결해야 될 필요성을 말해요. 이게 왜냐하면 이런 얘기들이 자꾸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당시 이 고대 시대에는 이방 종교들은 그 특별히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종교들은 이 신전 안에서 이 성적인 문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이방 우상들에게는 그게 종교 어떤 의식이었어요, 의식.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지금 그런 성적인 것에 대해서 좀 거룩하고 깨끗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장으로 넘어오면 대속죄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대속죄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함을 받는 그런 날을 하나님이 정해 주셔요. 그래서 이제 16장의 1절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불을 가지고 들이다가 죽은 일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이제 말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성소에 들어올 때는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날, 뒤에 가면 7월 10일 날로 정해 놓죠. 7월 10일 날. 이게 이제 우리가 볼 때 7월 10일이지만 원래 그들의 날 달력으로 보면 가을쯤 되는 때거든요. 네. 이 7월 10일 날을 정해 놔서 7월 10일 날에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백성들의 죄와 자기의 죄를 속죄함을 받는 날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게 이게 속죄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날은 아무나 또 못 들어가는 게 대제사장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대제사장만. 그래서 여기서 보면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휴장 안, 그래. 성소의 휴장. 성소의 휴장은 바로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그 휴장이죠. 그 휴장 안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이 법궤를 속죄소라고도, 이 법궤, 그 다음에 언약궤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 법궤와 언약궤 위에 덮는 뚜껑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속죄소예요. 속죄소. 속죄소라고도 하고 시은좌라고도 하고, 그건 제가 설명을 드렸죠. 말 그대로 속죄소 그러면 죄를 속함을 받는 장소, 시은좌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 장소,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법궤 위에 뚜껑,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해라.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하냐? 3절에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이 아론이 들어오는 것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제물을 그렇게 드리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옷을 어떻게 입냐면 평소에 입던 제사장의 화려한 그런 옷이 아니고 전부 세마포요. 세마포. 그죠?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그 배옷 같은 거예요. 배옷. 배옷을 되게 언제 입어요? 상당할 때만 입잖아요. 회개와 겸손.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지금 뭐 들어가요? 죄를 속함받기 들어가요. 백성의 죄를 속함받기 위해 들어가지만 자기도 그 죄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위해서도 속죄제물을 드려야 되고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속함을 받기 위해서,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참여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전부 이 세마포 옷을 입었죠. 세마포 속옷, 세마포 속바지, 세마포 띠, 세마포 관, 전부 세마포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속죄소에 7월 10일 날 들어가고 뭐 염소 2마리는 또 이렇게 준비해서 하나는 제물로 하나는 아사젤을 위해서 아사젤이라는 것은 뭐냐면 보낸다 그 말입니다. 내보내는 염소당에 들판으로 이제 한 마리는 보내서 죄를 지고 멀리 가서 거기서 죽게 하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영적인 의미로 조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가셔서 죽으시는 그런 뭐 어린 양의 모습 이런 모습들을 조금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속죄의 제물들을 이렇게 또 이런 행위들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전부 죄 문제를 속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이 내유기를 통해서 쭉 여러 가지 제사 어떤 막 방법들 뭐 이런 거 보지만 전부 뭐 그걸 제사를 드려가지고 뭐 조상한테 드려서 복을 받고 뭐 뭘로 이루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전부 성경은 뭔 얘기예요? 거룩이요, 거룩.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서는 거. 이게 모든 제사의 핵심이죠, 핵심. 이제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나서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이 뭐냐? 방향이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만 우리가 그 구원받고 나서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은 뭐예요? 거룩을 향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9절에 이제 여기에 그 내용이 나오죠.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무슨 규례요? 속죄일을 지키는데 일곱째 달 그달 10일에 그러니까 7월 10일에 속죄일을 지켜라. 속죄일을 지키라. 그리고 이날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안식일 날 지키라는 게 아니라 안식일처럼 절기로 소중하게 여겨서 지켜라. 그러면서 너희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거야.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금식하라 그 말입니다. 금식하면서 지켜라.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렇게 대속죄일로 지킬 것을 말씀해 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 없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뭐들라고 그렇게 깨끗하게 하려고 한다냐?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최고의 인간다운 삶을 망치고 무너뜨리는 게 바로 뭐냐면 죄거든요. 죄. 이 죄는 자기를 파괴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파괴해요. 이 죄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계속 얘기해요. 구약에도 죄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하신 일도 뭐요? 죄를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삶의 정말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뭐다? 죄 문제입니다. 죄.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인간의 역사 쪽에서 다 드러난 거잖아요. 교육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윤리 도덕으로도 안 되고, 오직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아야 죄로부터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장은 뭔 얘기냐면, 재물을 잡을 때에 아무 데서나 재물을 잡아가지고 아무 데서나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이방 신전이 여러 군데 있어서 아무 데 잡아가지고 이런 재물을 드리고 그러는데 그런 잘못된 제사를 자기들이 드릴까봐 너희들이 재물을 잡을 때는 그렇게 제물로 쓸 때 휘막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지고 와서 거기서 해라 이렇게 규정을 이게 이런 종교적인 문란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에 참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이단들 뭐 이런 문제들 이단이 아니더라도 좀 그릇된 종교적 행위 특별히 한국교회에서 참 막 기도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이제 산속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뭐 그냥 어디든지 이렇게 기도원이라고 그래서
다 나쁜 거 아닌데 대부분 그 기도원을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 좀 은혜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그냥 해버려가지고 신학적인 어떤 근거도 없지, 신학도 안 하시고 하신 분들이 자기의 체험, 경험, 은혜 이런 것으로 하는, 그래서 많은 부분 삐뚤어져 있는 것이 많아요. 성경적인 아닌 그런 부분들이. 근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중심으로 하다니 감성적인 것에 많이 이렇게 쉽게 움직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되고, 뭐 지금 그저께 그 뭐 이단 대책, 익산시 이단 대책 위원회에서 뭐 이렇게 문자가 왔던데, 신천지가 이 익산에다가 영동동 쪽에다 이렇게 성전 짓는다고 그래가지고 반대해가지고 못 졌잖아요. 그랬더니 이건 뭐 어디 저쪽 무슨 주연도인가 어딘가 뭐 예식장을 하나 사가지고 지금 큰 예식장을 수리해서 거기다가 이제 건물은 못 지게 하니까 그 예식장을 매매를 했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걸 수리해서 거기다가 신천지 장막을 하나 만들려고 하고, 군산에도 지금 그러고 있고, 전주에는 하나 돼 있잖아요. 저기 전주에는 여기서 조금 가다 보면 덕진 쪽에 가다 보면 옛날 코카콜라 공장이 있는 왼쪽, 여기서 가다 보면 오른쪽에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그래서 아주 크게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 방송국까지 하나 해놨죠. 이런 이단들,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미혹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런 짐승을 아무 데서나 잡아가지고 제사 드린다고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규정들을. 그래서 7절에 보면 이게 나오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렴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렴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라. 이건 어떤 것을 좀 표현하고 있을까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서 뭐 됐어요? 안 온다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음란하게 막 거기서 뛰고 춤추고 난리치는 거 있죠? 그런 방탕한 그런 짓 못하게. 그래서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이제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절 이하에 보면 피는 먹지 말아라.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고 속죄하기 위해서 흘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거룩하게 여겨서 피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4절 끝부분에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죠. 그래서 그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우리가 먹어버리면 잡아먹으면 안 된다. 뭐 그런 생명의 고귀함, 또 그 피를 통해서 속죄함이 있기 때문에 속죄하는 그러한 예식이 있기 때문에 이 피는 먹지 말라. 근데 뭐 지금은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 구원을 받고 이런 것으로부터는 이제 이런 규정으로부터는 다 벗어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것 때문에 순대를 안 먹더라고. 그래서 참 있었어요. 초창기에 제가 교회 개척하고 초창기에 어떤 분이 교회를 왔는데 그분이 상당히 율법적이에요. 그 문제만 나오고 저한테 와가지고 이걸 들이대면서 자기는 순대를 안 먹는다 이거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순대를 먹냐 그래갖고 참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조금 이제 하다가 이제 어디로 가셨는가 갔는데 이런 이건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말씀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요. 뭐 정 안 먹겠다 그러면 뭐 어떻게 했어요? 안 먹고 그것으로 믿음이 좋아진다고 하면 뭐 안 먹어야죠. 그러나 그것으로 내가 안 먹는데 왜 당신은 먹냐 이렇게 가면은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게 옳은 건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8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뭔 얘기냐면 이제 성적인 문제 중에서 근친상간. 이 당시는 이런 일들이 왕왕 있었던 것 같아요. 고대 시대는. 그래서 자기 형제, 자매, 부모 이런 근친상간의 결혼이나 성적인 접촉은 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이게 이방인들에게는 상당히 흔하게 있었던 일들인데
여기서 이제 3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행할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아라. 그러니까 뭐하라? 너희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4절이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 너희는 내 규례를 따라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르는 것은 우리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길이고,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의 규정은 우리를 구속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유를 억제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자유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것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어요?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 예배 때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신앙생활, 난 예배 때 그랬나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죠. 그러나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자유냐?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야. 인간의 죄의 특성이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거든요. 보세요. 처음 죄가 들어오는 것이 어디서부터 들어와요? 창세기 선악과 따먹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규례를 주셨어요. 그리고 자유를 주셔요. 혹시 좀 그렇잖아요? 규례도 있고 자유도 있어요. 규례가 있지만 네가 선택하는 거예요. 네가 자유롭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자유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 이 자유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선택을 하지만 그 자유는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 이 자유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때에 복이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화라고 하는 거.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규례를 주셔요. 뭔 얘기입니까? 너희의 자유로, 네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 하나님을 택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이 자유가 없어요. 뭘 선택하고 살아요? 자연적으로 세상을 선택하고 살아. 죄를 선택하고 살지. 그들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살지,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선택할 때의 진정한 자유고 거기에 진정한 자유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세상을 선택하면 그것이 죄가 얼마나 우리를 매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죄 가운데서. 그걸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자유케 하셨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때로는 내 마음이 안 갈 수도 있고 내 이해가 안 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택하는 것이, 왜요?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를 얽어매는 하나님이십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를 죽이시는 그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죄를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격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이 믿음이 커진다고 하는 건 뭐냐면, 언제 믿음이 커지냐,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이해하고 알아가느냐 그 말이에요. 야, 정말 하나님 믿을 만하다. 그럴 때 내 믿음이 커지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알아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우리를 알리셔요. 우리에게. 생활을 통해서, 일상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도록. 어떻게? 자기 스스로 중심에서 인격적으로 이해하죠. 무서서가 아니고 뭘 얻으려고, 복 받으려고, 뭐 얻어내려고 하는 이해관계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아버지와 자녀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믿음이 가질 수 있도록 이 믿음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도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오늘도 기다리시고 기다린다고 해서 가만히 쳐다보겠네.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간섭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확인시켜주고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일어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이 믿음의 눈으로 계속해서 보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뜻이 보여진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결코 어렵고 시련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또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어느 곳에 처하든지 조복한 만족한 비결을 배웠다. 처한다는 게 뭐예요? 감수할 수 있다. 어느 일이든지 나는 감수할 수 있다. 높게 쓰든 낮게 쓰든 이 얘기는 그냥 되어지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신뢰가 간다는 얘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이렇게 때로는 시련 같은 곳에 놔도 나는 그것도 감수하며 간다. 그걸 왜 놉니까? 이런 게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감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감수하고 버텨가는 겁니다. 견뎌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우리를 키워가시고 복되게 하셔야 하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그 어느 것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손해나게 하는 것은 없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하여 무엇보다도 세상 규례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 내 규례와 법도를 따르라. 생명의 길이고 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통하여 점점 더